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all stand up and read the Bible passage for today.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완전한 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우리 신학자 중에 또 워런 위어스비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그 예수님의 죽음과 또 이 부활을 말이 아닌 기독교 신앙을 문장 부호로 표현한다라면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If you do not have a device, please pick one. 세 가지로 세 가지 문장 부호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마침표예요. 마침표. 그 저기 꺼주세요. 그 스피커 꺼주세요. 첫 번째는 마침표입니다. 마침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동안 정말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놀라운 많은 기적들과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치고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죄인의 한 사람인 것처럼 연약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와 함께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아마 절망감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마침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이 굴러져 나가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있느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정말 부활하셨는가?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이 소문을 낸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가? question mark. What happened? 그런 이제 두 번째는 이 물음표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느낌표입니다. 느낌표는 뭘까요? 느낌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He's risen.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 베드로전서 말씀인데, 여러분, 베드로는 3년 동안을 예수님께 모든 것을 자신의 인생을 걸고 따랐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허무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가 가졌던 꿈과 기대와 소망이 아마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거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는 어떤 존재로 태어나냐면 육적인 생명을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육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을 언제 얻게 되느냐? 언제 얻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영적인 거듭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If you are born once, you die twice. If you are born twice, you die once. 자, 무슨 말일까요? 한 번 죽으면, 한 번 태어나면은 두 번 죽는다. 두 번 태어나면은 한 번 죽는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한 번 태어났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육적인 탄생만 있고 영적인 탄생이 없는 사람은 두 번 죽는다. 어떻게 죽습니까?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다시 말하자면 육적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 육적으로만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Are you born again?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영적인 생명을 얻는 문제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얻는 것보다, 좋은 직장을 얻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또 세상에 명예와 권세를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거듭남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거듭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면은 우리의 거듭남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로만 끝났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라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 죽었다라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부활 신앙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어요. 죽고 나서 다시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첫 번째 축복이 거듭남이라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천국의 소망이에요. 천국의 소망.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거듭나게 하사 뭘 갖게 하셨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산 소망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Living hope,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산소망은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천국의 소망이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산소망, 성경이 말씀하는 산소망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유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산소망, 리빙 호프라고 했는데, 산소망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은 소망도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죽은 소망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엇이 죽은 소망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찾고 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죽은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서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교육을 받던 받지 않았던, 부유하던 가난하던, 심지어 늙던 젊든 간에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력한 존재예요. 최근에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아마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지난주에 장례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생각하지 못하지만은 아무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죽음 앞에서 어쩌면은 죽음만큼 공평한 것도 없죠. 하나님은 죽음 앞에는 모든 인간이 다 그런 의미에서 공평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가진 다른 모든 소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늘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이 산소망을 갖게 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말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가는 게 천국이죠. 영생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영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죽어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축복이 있느냐?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유업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죽음을 기대해야 돼요. 죽음을 기대해야 돼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죽는 것이 기대가 돼야 돼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을까?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고 소망입니다. 자, 세 번째로 첫 번째는 거듭남의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그 천국의 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역경을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을 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잠깐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보다도 언젠가는 부활이 있고 또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시험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만나죠. 물론 이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신의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면은 이것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영원의 관점, 천국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영원의 관점, 천국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본다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에게 최악의 상황이 뭐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이 뭐겠어요? 죽음이죠, 죽음. 최악의 상황이 죽음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암이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우리가 암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두려워하겠어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아요. 죽음이 오히려 기대가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을 천국의 관점, 영원한 관점, 부활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뭐 한 15년, 10년에서 15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멕시코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같이 이제 멕시코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가서 그 초등학교에 스펠링 비 컴피티션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미국에도 스펠링 비가 있잖아요. 예, 그 멕시코에 있는 학교에서 스펠링 비를 하는 거예요. 예, 스펠링 비를 하는데 한 아이가 스펠링 비에서 탈락을 하니까 엎드려 가지고 엉엉 우는데 얼마나 정말 그 한스럽게 우는지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막 울어대더라고요. 막 두드리면서 울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조용히 울더니 막 나중에는 억울한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바닥을 두들겨 가면서 애가 우는 거예요. 예, 얼마나 서글프면은 그렇게 울겠어요. 스펠링 비 안 됐다고. 예,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예, 저뿐만 아니라 몇몇 어른들은 걔를 보면서 막 동정해가지고 같이 울어주는 게 아니라 웃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귀여우니까. 예, 여러분 왜 웃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왜 웃겠어요? 예, 그 아이가 스펠링 비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탈락한 것이 지금 당장 걔한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아이도 언젠가는 그때 그 일이 아무 일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당장 당하는 어떤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정말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절망을 주고 또 슬픔을 줄 때가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관점, 천국의 관점, 부활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고난이나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그런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월 그래서 6절 말씀처럼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데 어떻게 근심합니까? 잠깐 근심하다. 잠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잠깐. 예. 영어 성경에 for little while. for little while. 예, 잠깐 동안 근심하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크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5절과 7절, 8절, 9절에 보면요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문제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끝까지 극복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자,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자,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이 필요하다. 믿음의 확실함. 또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자,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확신,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의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뭘 얻게 됩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없이 흔들리고 시험에 종종 들고 교회다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 하고 부활주일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만 교회 나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늘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결국은 9절 말씀처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이 금요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썬데이에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시간, 영광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금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토요일이 있다. 토요일이 있다. 토요일에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토요일 날은 침묵의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우리가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토요일을 잘 견뎌서 주일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나 오늘 말씀 속에서 약속한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지 못하고 그냥 겨우 예수 믿어서 구원만 받게 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그때까지, 또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과 시험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견고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말씀 한 절만 읽고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우리 소중한 인생을 가장 값지고 귀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have time of prayer. As we reflect on the message that God gave to us today, let's give thanks to Jesus for His death and resurrection once again.
and pray that you will have a firm and unshakable faith in your own resurrection and for the hope of eternal heaven. And pray that you will have an unshakable faith so that you won't go astray, but live the rest of your life for the glory and honor of God.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천국의 관점, 영원한 관점에서 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하여 우리 남은 인생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